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행복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의 마지막 3일 예배로 주님께 경배하며 섭니다. 저희들에게 예배의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의 기쁨과 겸손의 마음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의 성수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의 꿀방울로 우리의 영혼의 기운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을 주님의 거룩한 신부 삼아 주시고 마라나타 주님의 오심을 이 예배 속에서도 기대할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 찬양하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김현숙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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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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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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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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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탄치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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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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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고 오늘은 21년도 마지막 3일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해를 돌아보며 반성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았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하며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늘 감사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평안케 하시며 더 이상 변종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게 하시고 새해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또 얼마 남지 않는 대선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연말연시입니다. 이 시기에 힘들고 지치고 살아갈 소망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갈 수 없지만 주님의 자비하신 은혜로 라디오, 텔레비전 등 모든 매체를 통하여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절망에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조금씩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명 창성교회를 기도합니다. 강명 창성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새해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다 칠하여 주셔서 기뻐 뛰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마라나타 특별 새벽기도 버리고 채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깨닫고 새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게 하옵시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강동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육이 강건케 하옵시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통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살펴보기 앞서서 9장 내용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심, 부르심, 고치심입니다. 그 가운데 9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고치심의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치심 중에서도 단순한 질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고 죄와 악한 영의 피해를 입고 있는 백성들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죄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죄인에게는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중풍병에서 고침받은 환자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따라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치유된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쁨을 계속 베풀고 계시는 주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부푼 기대감을 갖고 지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죄가 가져다주는 가장 강력한 죽음을 무력화시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죄는 사망을 가지고서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 음부의 시커먼 구덩이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어느 인생도 혼자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강력한 족쇄를 채워서 모든 인생들을 자기의 종부리듯이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한 소녀를 두고 악한 영들은 피리 부는 소리가 나게 하고
곡소리가 그 집에서 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악한 영들의 환호성을 잠재우기 위해서 24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모두 다 죽었다라고 여기는 이 현장에서 악한 영의 그 죽음의 필살기를 도리어 조롱하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호기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이의 불행한 인생도 회복시켜 주시고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던 맹인들에게도 빛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죽음도 물러가는데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모든 인생들에게 죽음의 해결사가 나타났는데 어찌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후로 예수님의 고치심의 사역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장의 끝에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무리들의 고생하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무리들을 살필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시고 제자들에게 일꾼들을 보내달라라는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장으로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세상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야말로 총각을 다투면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 긴박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상황을 오래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일꾼들을 투입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10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부른다면 그냥 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용무가 있었습니다. 과연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 용무가 무엇이었는지 10장을 함께 읽어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펴시고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니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성경책에 색이 칠해져 있는 그런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1절부터 4절까지가 검정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검정 글씨 부분이 이 전반부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빨간 글씨 있는 부분이 후반부인데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보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역 잘하라고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이 후반부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각 단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이미 앞서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4장 18절에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나옵니다. 그리고 21절에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니까 마태라 하는 사람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5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서 소개된 이 사람들 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7명의 또 다른 제자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연유에서 제자로 부름받게 되었는지는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본장에서의 부르심은 초기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그 부르심과는 분명히 다른 성격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에 유의해야 됩니다. 초기의 부르심은 예수님이 스승이 되시고 그의 제자 될 자들을 선택하는 부르심의 과정이었다면 본문의 부르심은 제자들이 되어서 어느 정도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맡기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제자는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성숙해야 하는 것이고 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다듬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자라는 명패만 달고 있는 것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시면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뉘어져서 각 파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우월성을 서로 자랑하면서 상대파를 비하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파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장로교가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신생한 개신교입니다.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온 신교입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를 루터나 칼빈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재차 우리가 천명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루터파니 칼빈파니 하는 것을 매우 자부심을 갖고는 있는데, 이런 모든 것에 사실 그렇게 크게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칼빈파가 제일이니 루터파는 그 다음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식의 우월의식보다는 그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믿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고 싶은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대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성숙과 진보를 이루어 나가는 삶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 앞에서 다른 조건들을 가지고 제자들 간의 우월함을 논하면서 따질 여유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제자로서 자신을 살피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준비되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일독하셨습니까? 그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또 읽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을 공부하셨습니까? 그러면 마가복음도 공부하시고 창세기도 공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쓰고 듣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셨습니까? 그분이 창조주로 나타나는 게 그 구절 속에서 보이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영원 전부터 실제하셨던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도 그 구절에서 보이십니까? 그분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경험케 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매력에 푹 빠지게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된 도구들로 부르셔서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의 수가 총 12명입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이 순서가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 볼 때 12명의 순서가 막 바뀌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바뀌지 않는, 꼭 그 순번에서는 그 제자만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제자, 그리고 다섯 번째 제자, 그리고 아홉 번째에 나오는 제자는 꼭 그 순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위치에 있는 제자가 누구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오는 제자, 다섯 번째 나오는 제자, 아홉 번째 나오는 제자. 다른 복음서들에서 제자들의 순번이 많이 바뀌는데 이 제자들만큼은 그 순번을 꼭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는 쉼표를 통해서 제자들을 둘씩 묶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전반부에서 2, 4, 12라고 하는 이 숫자와 연관해서 제자들에 대한 정보를 잠깐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2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을 보면 두 사람씩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본문에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이들로서 말씀의 신빙성을 더해줄 수 있는 최소 인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실의 증언자가 되기 위한 최소 인원입니다. 민수기 35장 30절에 보니까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중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사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증인의 증언만이 아니라 다수의 증언을 확보해서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필요하기 때문에
둘씩 증인으로서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 둘씩 짝을 지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입니다. 본문에서는 발견하기 힘들 수 있지만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 보면 제자들이 4명씩 또한 그룹이 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명이 4명씩 짝을 짓습니다. 그러면 총 몇 개 조가 나옵니까? 3개 조가 편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 복음서마다 각 조에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그 순서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3개 조 안에 속한 조원들은 그 명단의 순서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3개 조에서 제일 먼저 각 조별로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는 인물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학자인 카슨이나 윌킨스는 이들 3명을 제자 그룹에 있어서 조장이었다, 소위 말해서 구역장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3명이 누굽니까? 본문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5번째 나오는 제자가 빌립입니다. 그리고 9번째에 등장하는 사람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따라서 베드로, 빌립, 야고보는 제자 그룹에서 선두진에 있는 구역장, 중간층의 구역장, 그리고 후발대의 구역장, 이런 식으로 팀을 이루어서 구역장으로서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가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공식적으로 이름이 언급된 제자만 12명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각 마을에 사람들을 보내시는데 그들의 수가 70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에게는 12명 말고도 제자들이 더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 라는 이런 말씀들을 계속하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씀이 어려운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신분을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는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던 제자들이 말씀을 소화해내기 어려워서 예수님 곁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수가 빠져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은 1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곁을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 곁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독 12명의 제자가 대표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는 가룟 유다와처럼 나중에 이탈하는 그런 제자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 자체가 중대한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12이라고 하는 그 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의 숫자 문학으로 살펴보면 12가 나오기 위해서는 4 곱하기 3이 됩니다. 4라고 하는 것은 땅의 수입니다. 동서남북 땅의 수입니다. 그리고 3은 하늘의 수입니다. 결국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염두에 두고 있는 수가 12입니다. 12는 모든 것들의 대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12지파가 있었습니다. 이 지파의 이름이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빌려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가 12명의 아들로 지칭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백성들의 대표자가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12지파로. 그리고 신약에서는 12제자가 있습니다. 새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12로서 신약의 모든 백성들의 대표를 언급하기 위해서 이 12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본문 안에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사역은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씩 또는 넷씩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일은 함께하는 겁니다. 전도서에 보시면 한 사람이 넘어지거나 패하면 일으켜줄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면 일으켜주고 세 사람이면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만큼 견고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은 함께 감당하면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며 칭찬하면서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역은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둘씩 짝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된 증인의 수를 만족시키기 위함입니다. 사역의 진실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역자들은 화목해야 됩니다. 12 제자들을 보면 때로는 그들의 사는 고향을 언급하고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별명을 언급하고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직업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들의 성향을 언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제자들 서로 간에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는 만큼 서로 간에 조절을 해가면서 함께 맞춰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롯인 유다는 예수님께서 조율을 하시기 위해서 새우의 만찬에서 그토록 넌지시 찔러댔음에도 불구하고 화목을 거부하고 자기의 평소 성향대로 욕심을 차리는 방향으로 갔던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서로 간에 화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역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7절에 보시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감당하는 사역인데, 가만히 보면 제자들의 사역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따라서 제자는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멋대로 할 거면 주님 따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무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믿었다면 가나나인 시몬은 제자의 반열에, 열심당이었던 시몬은 제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돈주머니만 찾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세리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 38절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하나가 되었던 것이 제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후반부는 보내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내심은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십니다. 부르시고는 내보내십니다. 근데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보내시는 겁니까? 첫 번째로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9장 36절에서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 되어서 고생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무리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마음이 너무나도 애틋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속히 그들에게 제자들을 보내시기로 했던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이 목자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불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아다니고 곰과 사자와 같은 우람한 맹수들이 달려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리와 하이에나와 같이 떼로 몰려다니는 짐승들의 그 눈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절벽이 있을 수도 있고 물과 초장이 있는 곳에서 점점 멀리 떠나가서 거친 광야로만 내달리다가 탈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이 기적의 확률이 희박해지면 희박해질수록 죽게 되는 확률이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골든타임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매우 긴박하게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두 번째로 바로 이리 가운데로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도 동병상련의 입장에 있는 양과 같은 처지인데
자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듯한 모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사역이 그다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부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살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0장 후반부에 긴 단락을 할애해서 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독려하시고 또 제자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내용들로 신신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 내용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혜와 순결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순결이 함께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고 순결만 있으면 순둥이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골탕 먹기에 딱입니다. 그렇다고 지혜만 있고 순결이 없으면 교활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은 서로 함께하면서 마치 사역의 이 동전의 앞면과 역할 뒷면의 같은 그런 역할을 균형 있게 해 나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이제 교회 안에도 사역국에 임명받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지혜와 순결함을 갖출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역국에 임명되어지는 모든 분들 또 주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 겁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제자들을 독려하십니다. 19절에 보시면 염려하지 말라, 26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28절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31절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임마누엘 곧 제자들과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맡겨진 사역 용기 있게 잘 감당하고 돌아오라고 격려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을 그 곁에 두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스라엘 각 마을로 보내시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요즘에 노동자를 채용하는 많은 기업들에서 노동자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그저 하나의 소모품 형식으로 사람을 부리는 일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아무 경력도 없는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안전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일만 강요하다가 어린 나이에 그만 생명을 잃고 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의 노동의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저 기계처럼 부려지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제자들 하나하나 다 살펴가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29절을 보시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아사리온 16개가 모일 때에 비로소 1데나리온이 됩니다. 쉽게 표현해서 하루 품삯을 많이 잡아가지고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16아사리온은 그야말로 6천 원 정도 되는 꼴입니다. 한 아사리온은 한 6천 원 되는 꼴입니다. 그렇다면 참새 한 마리당 2마리에 6천 원이니까 한 마리면 3천 원 정도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어찌 보면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참새조차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살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보다도 더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보다도 더 살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공경에 처할 때 그들의 입술에 할 말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들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법정에서 저들이 내 사람이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결코 나몰라라 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제자들을 이처럼 살피십니다. 주님이 불러 세우신 이상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의 삶을 합력하게 만들어서 선을 만들어 주시는 주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로 인해서 마음에 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제자 삼아 주셔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언행과 모든 심사를 거룩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죄의 부정함을 씻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큰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위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코로나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염려하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평안을 주장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을 돌봐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나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늘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